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1장 22절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다. 이미 이집트에 내려가 있는 요셉까지 합하여 야곱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70명이다. 세월이 지나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 왕이 자기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하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신중히 대처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욱 불어날 것이고 또 전쟁이라도 일어난 날에는 그들이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부리는 공사 감독관을 두어서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가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 곧 비돔과 라암셋을 건설하는 일에 끌려나갔다.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몹시 싫어하였고 그들을 더욱 혹독하게 부렸다. 이집트 사람들이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일이나 밭일과 가든 온갖 고된 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힘으로 그들의 일은 매우 힘들었다. 한편 이집트 왕은 시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 잘 살펴서 낳은 아이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 아이들을 살려두었다.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들여 그들을 꾸짖었다. 어찌하여 이를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남자 아이들을 살려두었느냐? 산파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아이를 낳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불어났고 매우 강해졌다.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마침내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 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 아이들만 살려두어라. 아멘. 경천에서 애인으로 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이 경천 애인은 주로 정치인들이 좌우명으로 많이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단어를 처음 쓴 사람이나 이 문구의 기원 등에 대해서는 딱히 알려진 바가 없는데 아무래도 유교의 사상에서 이렇게 따온 것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한다. 이 말 자체에 토를 달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유교의 경전 중 하나인 맹자를 보면 순천자존, 역천자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늘을 거스르면 망하고 하늘을 따르면 온전히 살 수 있다는 뜻이죠. 또 공자는 말하길 하늘에 죄를 지으면 용서를 빌 곳이 없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늘을 경외하는 그 자세에서 비롯된 행동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사극에 나오는 흔한 대사처럼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라는 말을 들을까봐 사람을 사랑하고 존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런 주인공들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인 산파인 시브라와 부아입니다. 요셉이 죽은 후 세월이 흘러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극하였고 왕과 신하들은 히브리 민족이 점차 세를 불려나가는 것을 경계하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를 시켜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남자아이면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리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시브라와 부아는 이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녀들이 하나님을 더 경외하였기 때문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자, 이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그녀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녀들은 어떤 휴머니즘, 차마 어린아이를 죽일 수 없다는 그 마음 때문에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게 아닙니다.
그녀들은 권력을 가진 왕보다, 그리고 예쁜 아기들을, 갓 태어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더 어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 하늘이 널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라는 진부한 대사처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아이를 죽이는 것이 꺼려지거나 혹은 어린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이것은 일견 당연하고도 마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행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행동의 우선순위가 그리 되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의 행동 우선순위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부터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다는 말이죠. 만약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얼마든지 하나님께 등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보다 사람 사랑을 앞에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그들이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더군요. 행동의 우선순위를 사람 사랑에 둔 사람은 얼마 후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혹 자기 편에 속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프랑스 혁명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프랑스 혁명의 모토는 자유, 평등, 박애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와 평등과 박애의 대상은 모든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편, 자기와 같은 인종, 자기 사람들끼리의 자유와 평등과 박애였습니다. 그래서 왕정이 무너지고 공화정이 세워졌지만 그 이후 파리에 피가 흐르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특히 집정관이 된 로베스피에르의 공포 정치는 그 악명이 대단하죠. 하루에 수십 명 이상씩 길로틴,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루이 16세를 처형하는 데 앞장섰고 그 외에 왕정시대에 살았던 신하들도 모두 처형하였습니다. 결국 그의 폭정을 견디지 못한 반대파에 의해 암살당하고 말지요. 특히 그 로베스피에르는 이 기독교의 신앙관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였고 그는 오늘날의 기준으로 볼 때 무신론자와 또 유물론자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신이 없어진 그 자리에 인간을 갖다 놓으면 그야말로 폭정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근대와 현대 유럽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 맨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은 그 다음입니다. 신앙인은 휴머니스트도 아니고 인문주의자는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그런 인간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 결과 인간들도 함께 평온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인간들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함께 평온하게 살 수 있는 세상, 그 세상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순서를 착각하거나 바꿔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인간들을 위한 나라라고 생각해서 인간들이 평온하고 인간들이 행복한 나라만 만들면 돼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사랑이 먼저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것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상 숭배란 별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갖다 놓으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휴머니즘도 인류에도 모두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유럽의 역사를 보면 유럽인들은 르네상스와 함께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문화만을 계속해서 추구했습니다. 그 결과는 끔찍한 전쟁의 연속이었고 그 일그러짐 때문에 지금도 세계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중동에 있는 이란이 지금도 미국과 원수처럼 지내며 핵무기 등을 개발하는 이유는 영국이 석유 회사를 만들어 이란의 석유를 착취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 지금도 끔찍한 민족 간의 내전이 빈번한 이유는 국가별 국경선을 유럽인들 마음대로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세계화나 민주화를 부르짖는 것은 대의 명분에 불과할 뿐 실제는 어떻게 하면 더 자신들을 위해 착취할 수 있을까만 고민한 결과 이 세계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일그러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을 올려놓은 결과입니다. 경천이 앞서야 하는데 애인만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모든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자기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한 결과이지요. 지금도 어설픈 휴머니즘, 어설픈 인류애를 외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 자들일수록 기독교 진리에 대해 부정적이며 매우 공격적입니다. 마치 기독교 때문에 인류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앞세우지 않았던 시브라와 부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사람 사랑이 아닌 하나님 경외를 우리의 우선순위로 삼으십시다. 그것이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행동 원칙입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이 행동 원칙이 우리 안에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의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가는 길, 출퇴근길,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이 심한 일교차로 인해 몸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의 것들에 두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놀라운 이상이나 휴머니즘 같은 것조차도 주님의 자리에 대신 들어가는 순간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인간의 역사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리에 그 어떤 것이라도 갖다 놓는 순간 인간의 역사는 일그러지고 파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언제나 내 삶에 하나님을 가장 높은 곳에 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의의 길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업무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월요일 대체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또 일터로 나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이 항상 주님을 경외하고 또 주님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 사랑을 방해하는 사람 사랑의 모습은 무엇인지 묵상해 보시고 사람 사랑보다 하나님 사랑을 앞에 두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묵상과 기도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